오늘 본문 말씀은 사도행전 18장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오늘은 교독을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성도님들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탈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예, 11절 다 같이 하겠습니다.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아멘. 예, 오늘 저는 신천지 예수교와 대한 예수교 한쪽은 가짜이다 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저는 신천지 안에 있는 분들을 만날 때 또 강사들을 만날 때 토론을 하면서 제일 먼저 이 부분을 언급합니다. 신천지 예수교와 우리 개신교, 대한민국 예수교죠. 또 대한 예수교라 그러는데 서로의 주장이 180도 다른 거 인정하시죠? 인정한다 그래요. 극과 극이라는 거 아시죠? 한쪽은 천국이고 한쪽은 지옥인 거 인정하시죠? 인정한다 그래요. 제가 지난주에도 신천지 강사를 만나서 여기에다가 하나 더 붙였습니다. 지금 서로가 극과 극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끝도 끝이지만 이 진행 과정에 있는 이 시점에서도 한쪽은 하나님의 은혜가 전혀 없다. 인정할 수 있겠느냐? 인정한다 그러더라고요. 한쪽은 기도응답이 전혀 없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한다.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저희 개신교 입장에서 볼 때 신천지는 예수교라 그러는데 그 예수님은 요한계시록을 기록하게 하신 분인데 요한계시록이 기록될 당시에 베드로나 바울을 통해서 예수 믿은 사람들이 로마로부터 지금 핍박을 받아서 순교를 당하고 있는데 그들을 위해서 편지 보내라고 하는 계시록인데 이걸 기록해놓고 그 시대 사람들에게 편지를 하지 않았다. 이건 신천지를 위해서 기록한 거다. 그렇다면 이 사람들은 뭐가 되느냐? 예수님은 이렇게 무정하냐? 이렇게 사랑이 없느냐? 전에도 말했지만 이건 아무런 공감 능력이 없는 소시오패스나 마찬가지다. 가짜 예수다. 그러니까 강사는 또 이제 반론을 하죠. 뭐라고 하냐면 그러면 대한민국 예수교라고 하는 예수교는 4분 5열 돼 있지 않느냐. 교단도 많이 갈라져 있고 교파도 나눠져 있고 이게 무슨 예수 믿는 곳이냐. 그래요. 제가 그래 교단과 교파가 나눠져 있는 거 인정한다. 그렇지만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전도 여행을 갔는데 거기에 마가가 따라갔다가 다시 되돌아가는 바람에 2차 전도 여행 때는 이 마가를 데리고 갈 거냐 말 거냐 문제 가지고 바울과 바나바가 심히 다투고 갈등이 생겼다. 결국 전도팀이 두 팀으로 나누어졌다.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이 문제 삼지 않았다. 그리고 사람은 완전하지가 않다. 교회는 우리는 병원으로 본다. 우리는 완전한 곳이 아니다. 과정 중에 있다. 공사 진행 중이다. 얼마든지 갈등이 있을 수 있다. 그렇다고 해서 분열이 된 건 아니다. 갈등을 피할 수는 없지만 회복을 못하는 건 아니다. 나중에 바울이 마가를 데려오느라 내가 만나고 싶다. 보고 싶다 하지 않았느냐. 우리 개신교도 마찬가지다. 많은 교단과 교파가 나누어져 있지만 갈등 관계가 없다. 서로 존중해 준다. 그러니까 감리교는 뭐고 장로교는 뭐냐. 뭐 집로교는 뭐냐. 또 왜 장로교에는 왜 이렇게 많은 또 파가 있느냐. 제가 그랬습니다. 6.25 전에는 평양신학교 하나가 있었는데 장로교 선교사들이 세운 학교인데 6.25 동란이 끝나고 내려오면서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과 통합으로 나누어졌다. 사당동에 가면 총신대학원이 있고 강나루에 가면 장로회 신학대학교 대학원이 있다. 어느 대학 출신이냐에 따라서 교단이 나누어진다. 이 두 교단이 한국에서 가장 많은 교회 수를 갖고 있고 그 다음에 천안에 가면
백석대학교가 있다. 거기 졸업하면 백석교단의 목사가 된다. 부산에 가면 고신대학교가 있다.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하지 않은 목사들이 모여가지고 교단을 세웠는데 거기를 졸업하면 고신청 목사가 된다. 수원에 가면 한신대학교가 있다. 거기 졸업하면 기장척 장로교 목사가 된다. 그리고 이제 군소교단이 있다. 이제 아주 작게 100개 이상의 군소교단이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뭐 서로 갈등하거나 서로 폄하하거나 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예수교 중심으로 모여있기 때문에 모두가 다 예수교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끝이기 때문에 구원 문제에 있어서 갈등 관계가 없다. 서로 존중해준다. 장로교냐 침례교냐 성결교냐 나름대로 색깔이 좀 있다. 그는 그 사람들의 성향이다. 그리고 실제로 이런 교단끼리 연합 집회도 하고 또 장로교 목사가 감리교에 가서 설교하기도 하고 감리교 목사가 장로교에 와서 설교하기도 하고 우리 이 문제에 대해서 열려 있다. 얼마든지 우리는 관계를 하고 있다. 물론 한국 교회 안에 가끔 좀 이상한 교회가 하나씩 있다. 똑같이 예수를 믿는 교회인데 가끔 나와가지고는 한국 교회 목회자들 다 썩었다. 더 이상 한국 교회는 복음이 없다. 우리 교회로 와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교회가 가끔 나온다. 그러나 이것은 교만이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인데 우리 개신교에서 그런 교회를 처음에는 경고를 한다. 한국 교회를 다 무시하고 자기들만 특별하다 그러는데 또 자기들 하는 식으로 따라오라 그러는데 그러면 이거는 한국 교회를 문란하게 하는 거다. 경고를 하는데도 계속 무시하면 한국 개신교회가 이단시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그렇게 이단되는 교회들이 나중에 보면 항상 무리를 일으킨다. 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서 자기들이 우월의식을 가지고 그렇게 한다. 그러나 예수교로 중심이 된 한국교회는 문제가 안 된다. 서로 존중해준다. 각자의 취향을 인정해준다. 제가 합동책에 몸담고 있거든요. 뭐 저도 그렇지만 목사님들도 그런데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으면 아 이분이 장로교구나. 이분이 감리교구나. 침례교구나. 이렇게 100%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는 감이 오죠. 설교를 들어보면 그 교단마다 약간씩 색깔이 좀 있어요. 장단점이 있어서 괜찮아요. 다 배울 점이 있어요. 문제가 안 돼요. 그런데 신천지는 이걸 가지고 왜 이렇게 찢어졌느냐? 왜 이렇게 파당이 많으냐? 그러면서 하는 말이 고린도 교회의 그 파당 때문에 바울이 책망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제가 고린도 전서 3장에 보면 그 고린도 교인들이 육신에 속해 있다라고 책망을 받는다. 그래서 그들이 시기와 분쟁이 있었다. 파당이 왜 생겼느냐? 고린도 교인들이 나는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베드로파다. 파당이 생긴 걸 가지고 문제 삼는 게 아니라 이 파당을 만들어가지고는 끼리끼리 모여가지고는 자기들이 우월하다고 교만해지는 게 문제였다. 다른 무리들을 또 다른 팀들을 무시했다. 사도행전 18장 오늘 읽은 말씀을 보면 바울이 아덴에 가서 지금 개척을 하거든요. 바울이 데살로니가로 해가지고 베레아로 아덴으로 가는 곳곳마다 교회를 세우는데 그러다가 이제 고린도에 왔는데 고린도 교회를 개척한 분이 바울이고 2대 사역자가 아볼로입니다. 아볼로는 유학파입니다. 지식적으로 재능을 가지고 있는 사역자였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 그 다음에 소스데네는 고린도 지역에 있는 사역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고린도 교인들이 바울에게서 배운 사람이 있고 아볼로에게 배운 사람이 있고 베드로에게 배운 사람이 있고 이러다 보니까 우리가 제대로 배웠다. 이 자부심이 너무 강해가지고 서로 시기 질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죠. 자부심을 갖는 건 좋은데 남을 무시하면 안 되는 거죠. 우리 한국도 처음에 교단이 좀 갈라질 때 초창기에는 약간의 그런 자기들이 우월의식이 있어가지고는 이제 갈라졌어요. 그러나 겪어보니까 이게 다가 아니거든요. 사람이 많이 알면 알수록 무엇을 깨닫느냐? 모르는 것이 더 많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네. 그래서 한 5, 60대 넘어가면 다 겸손해집니다. 목회자들이. 그리고 다른 교단을 인정해주고 또 수용해주고 그렇게 합니다. 제가 이번에 신천지 강사를 만날 때 이번에는 어떤 방법을 좀 해볼까 생각하다가 어떤 질문이 오더라도 성경 구절로 내가 다 답변해봐야 되겠다. 한번 그런 식으로 해봐야 돼. 그래서 내가 이제 고린도 교회를 이야기하길래 제가 3장에 있는 내용을 언급했죠. 저는 이제 기납적 성경 연구원에 좀 있어봤기 때문에 성경을 깊이 반복해서 읽는 훈련을 많이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부터 15장 각 장마다 무슨 내용이 나온다는 건 대부분 다 알죠. 고린도전서 3장에 보면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제가 이제 이 말씀을 비슷하게 하는 거죠. 우리는 성경책이 없으니까. 이 3장 5절에 그들은 사역자들이거든요.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사역자들을 주님이 세우신다. 너희로 하여금 믿음을 붙돋아 주려고 주님이 사역자들을 세운다. 그러므로 사역자들은 주님이 쓰시는 도구에 불과하다. 그리고 사역자들은 역할이 다르다. 다 각자의 취향이 있다. 물 주는 사람 있고 또 심는 사람 있고. 그러므로 사람을 높이면 안 된다. 사람에게 집중하면 안 된다. 지금 고린도 교회가
사람에게 집중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 모이면 예수님을 보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드러나야 됩니다. 우리가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교제하고 하는 이 시간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느껴야 됩니다. 어떤 교회는 이제 선거철이 되면 국회의원이 오면 인사도 안 시킨다 그러잖아요. 저는 거기에 대해서 괜찮다고 생각해요. 예수님에게 집중해도 지금 모자랄 판인데 어쩌다 한 번 온 사람을 굳이 인사시켜가지고 거기에다 집중하고 뭐가 대단하다고, 그 교인도 아닌데 인사를 시켜야 되나? 집중하게 만들어야 되나? 교회는 오직 예수님에게 집중하는 곳입니다. 모여가지고 우리의 모든 수고가, 우리의 모든 행위가 예수님이 드러나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가 자기가 가르쳐준 스승이 누구냐, 그거 가지고 서로 편가르기 하고 또 거기다가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무시하고 이러니 하나가 안 되잖아요. 이러니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보고 너희는 육신에 속한 자로다, 영적이지 못하다, 어린애 수준이다. 우리도 예배 후에 식사를 한다 할 때 물론 친한 사람끼리 친해지는 건 이해가 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절대 나는 저 사람하고 같이 안 앉는다, 이렇게 가면 유치원 수준이 되죠. 우리는 모든 사람들을 그리스도를 대하듯이 우리도 예수님의 심정으로 사람에게 다가가고, 또 우리가 다른 사람을 볼 때 예수님을 섬기듯이, 그러니까 모든 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있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대하는 건데 차별할 수가 없죠. 그래서 예수님에게 집중해야 되는데 고린도 교회가 그러지 못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6절에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렇습니다. 바울은 심고 아볼로는 물을 주고, 그러나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을 믿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또 신앙을 자라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사역자들은 도구에 불과하고 덜러리에 불과한 거죠. 그러니까 사역자를 너무 지켜 세우면 안 되는 거죠. 존중해 주는 건 좋지만 너무 거기에 집중해가지고 예수님을 놓쳐버리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교입니다. 예수교는 바로 그 예수님이 중심이 되는데 신천지가 예수교라는 이름을 붙여놓은 걸 보고 제가 기겁을 했습니다. 도대체 예수님을 어떤 식으로 취급하고 있는데 지금은 예수 믿어도 구원이 없다라고 하면서 어떻게 예수교라는 이름을 붙이고 있느냐. 이건 완전히 속이는 거다. 사도행전 18장으로 넘어갑니다.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니아로부터 내려오며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바울은 유대인이었거든요. 그런데 그가 개종하고 나서는 오직 예수, 바울의 신학은 오직 예수입니다. 구약에서 말하는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님이 구원자이시다. 바울은 가는 곳곳마다 이것을 전하게 됩니다. 근데 바울이 어떤 경험이 있었냐면 사도행전 7장에 예수님 믿기 전입니다. 58절에 보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정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예루살렘 교회 7 집사 중에 한 사람이었던 스데반, 그가 성령이 충만해서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을 전하죠. 그러다가 고개를 들고 보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시는 걸 보고 보라,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신다. 그러자 유대인들이 돌을 들고 스데반을 친 거죠. 그때 스데반의 모습을 보니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 그리고 죽어가면서 주님,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십시오. 이 돌을 던지는 이 일의 주동자가 바울이거든요. 바울이 기가 막히는 거죠. 아니 도대체 이 사람들이 예수에 미쳐도 보통 미친 게 아니구나. 어떻게 죽으면서 이렇게까지 할 수 있나. 사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운명하실 때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고백을 하지 않았더라면, 또 그렇게 말하지 못했다면 과연 구원자가 될 수 있었을까라고 의문을 할 만큼 그 고백은 쉽지가 않는 거거든요. 돌을 던지고 자기를 찌르는 이들에게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스데반은 예수님을 그대로 따라하는 예수님의 제자죠. 바울이 이걸 보고 충격을 받은 겁니다. 그래가지고는 공회의원을 찾아가서 내가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잡아오겠다, 나에게 허락해달라. 그래가지고 바울이 사들인 공회의 허락을 받아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끌어들이죠. 어디까지 가느냐? 다메섹까지 갑니다. 예루살렘에서 다메섹까지는 일주일 걸립니다. 말을 타고. 대단한 열정이죠. 이건 누가 시켰어도 아니고 본인 스스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다가 가두겠다, 로마 법을 어겨가면서까지 지금 스데반을 죽이고 예수 믿는 사람을 처형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다가 이제 빛을 보게 되죠. 말에서 떨어집니다. 그리고 음성이 들려옵니다. 사울아 사울아, 너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주여 누구시나이까? 나는 너가 박해하는 예수라. 바울은 예수님을 박해한 적이 없거든요. 예수님을 만난 적도 없고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가는 길이지.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너가 나를 핍박했다. 예수님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신자들을 예수님과 한 몸으로 보십니다. 우리의 아픔이 예수님의 아픔이십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부분이 있다, 우리 주님이 같이 아파하신다는 겁니다. 바울은 여기서 충격을 받습니다. 내가 예수 믿는 신자들을 괴롭혔는데 어떻게 예수님이 괴로워하지? 예수 신자들과 예수님이 하나가 되어 있다는 이 사실에 바울이 여기서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되죠. 그리고 14년, 15년이 이제 지나서 1차 전도 여행 끝나고 2차 전도 여행에서 이제 데살로니가, 베레아, 아덴, 그리고 이제 고린도로 들어옵니다. 고린도에 와서 회당에 말씀을 전하는데 반대에 부딪힙니다. 쫓겨납니다. 그래가지고는 좋다, 너희들이 원하지
변하지 않으면 나도 가겠다 하고 나오는데 유스도라는 사람이 바울을 모시고 집으로 데리고 갑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이 유스도라는 사람의 집에서 개척교회가 시작이 돼요. 그러다가 이제 회당장 그리스보 집회 현장을 주관하는 회당장인데 이 사람도 가족도 함께 바울에게 와서 예수를 믿겠다. 그래가지고 고린도 교회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그날 밤 9절에 보니까 환상을 이제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니라. 이 고린도 도시에 내 교인들이 많이 남아있다. 내 자녀들이 많이 남아있다. 계속 복음을 전파해라. 다른 데 가지 말고. 그러니까 바울은 주님이 있으라면 있고 가라면 가는 사람이죠. 여기서 교회는 에클레시아거든요. 이게 이제 마태복음 16장에도 나오죠.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빌립보 지방에 갔을 때 예수님이 제자들 보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예수님은 구원자입니다. 구약에서 말하는 메시아, 바로 그 구원자가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그때 예수님이 바요나 시몬아 너가 보겠다. 이걸 알게 한 이는 혈과 육이 아니요 내 하나님 아버지니라. 하나님의 계시에 의해서 너가 이걸 제대로 알게 됐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너는 이제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교회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시인하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공동체. 이게 교회죠. 이게 예수교죠. 어떤 식으로 예수님을 믿고 있느냐. 이게 교회라는 뜻이거든요. 신천지에서 무슨 명분으로 예수교라는 간판을 붙입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입니까? 2000년 전에 구원자로 끝났다 해놓고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말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영원한 분입니다. 바로 이 예수님 기초 위에 교회가 세워지는 거죠. 교회의 중심은 예수님이시고 교회의 시작도 예수님이시고 우리는 모든 초점을 예수님에게 맞추는 겁니다. 사도 요한이 한 번은 예수님을 환상해서 봅니다. 이것이 요한계시록 1장에 기록이 되죠. 예수님의 얼굴이 빛이 나면서 그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입에서는 좌우의 날씬금이 나오고 눈에서는 빛이 나오고 오른손에는 7별을 가지시고 그리고 금촛대 사이로 그니시는 예수님. 너무나도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고 요한이 기절을 합니다. 예수님이 요한을 깨우면서 말씀하죠. 너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7금촛대다. 이건 신비로운 건데 설명해 주겠다. 그래서 7별은 7교회 사자다. 7교회 사자. 물론 이 사자는 이제 천사로 되어 있지만 왜냐하면 교회 감독자를 이름을 거론할 수 없잖아요. 로마 당국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를 지키고 보호하는 천사를 이제 넣어놓은 거죠. 그러니까 교회 사역자를 예수님이 붙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 사이로 그니시는, 교회를 돌보시는 예수님, 교회 주인 되시는 예수님, 교회 성도들을 붙잡고 계시는 예수님. 이 놀라운 은혜 아닙니까? 이거 감격스러운 거 아닙니까? 바로 이게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보여주시는 교회의 주인 되시는, 지금 교회가 로마로부터 핍박을 받고 있고 예수 믿는 신자들이 죽어나가는 이 마당에 내가 지금 모든 걸 다 간섭하고 있다, 보고 있다, 알고 있다, 이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신천지가 이걸 장막성전에다 끌어맞춘다. 전혀 이게 말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신천지 이제 예수교라는 이 간판을 가지고 제가 강사한테 그러죠. 계시록이 바로 그 시대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이다. 핍박받고 있는 그들에게 이 계시록의 말씀을 줘서 예수님을 포기하지 마라. 끝까지 믿으라고 하는, 이기는 자가 되라고 하는 게 계시록이다.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재림에 와가지고 뭐 계시록을 열었다. 무슨 증거가 있느냐? 예수님 재림 날짜를 알고 있느냐? 모르지 않느냐? 강사님도. 그러면서 뭘 믿고 총회장 몸에 예수님이 재림했다 그러느냐? 이제 그러니까 이제 우리 개신교는 예수 믿는 신자들 속에 성령님이 계신다. 보혜사가 함께하고 있다니까 신천지 총회장 혼자 보혜사가 함께하는데 개신교인들은 예수 믿으면 성령 받는다. 보혜사가 함께한다니까 굉장히 충격으로 와닿겠죠. 성령이 어떻게 역사하는지 활동하는지. 지금도 초자연적인 성령의 역사가 세계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고 유튜브에 방송 들어가도 볼 수 있다. 그러니까 뭐라고 하느냐면 그러면 성령이 있는 신자들 교회가 보혜사가 함께 한다는데 왜 이러냐. 그래서 아니다. 정말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들도 많고 교회는 병원이라 환자들도 많이 있다. 약한 분들도 있다. 그러면서 이제 제가 고린도전서 1장 2절에 보면 제가 성경을 안 보고 바로 말합니다. 그때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라 그랬다. 그러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 주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 한번 성경을 읽어봐라.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편지할 때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라 그랬다. 하나님의 소속. 그리고 예수 안에 있는 교회. 또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 지고 성도로 부름받았다. 지금 고린도 교회가 얼마나 문제가 많으냐. 당신 강사님 말대로 파당이 생겨가지고 육신에 속한 자고 서로 육신적으로 하고 있는 교인들인데
바울이 볼 때는 거룩함을 입은 교인들이다, 성도들이다. 왜 이렇게 표현했는지 아느냐? 사람이 볼 때는 지금 육신적인 교인들만 남아있지만 그들이 예수 안에 들어왔다면 성령님이 그들을 거룩하게 만들어 가신다. 성령님이 그들을 일깨워 가신다. 다듬어 가신다. 지금 한국교회는 완전한 상태가 아니다. 공사 중이다. 계속 우리는 다듬어 가고 있다. 그래서 성령의 사람으로, 영적인 사람으로 성숙되어 있는 사람들도 있고 또 초보적인 사람들도 있다. 왜 초보적인 사람들만 보았느냐? 예수님은 잘 믿는 사람들도 많다. 그렇게 말했죠. 그런데 신천지 안에 하나님의 보좌도 내려와 있다. 하나님도 계신다. 뭐 천사들도 있다. 이렇게 말하면 우리 개신교하고는 차원이 다른데, 성경에서 예수님이 주신 궁극적인 메시지는 사랑이다.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34절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과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계명은 딱 하나입니다.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예수교라면 그 중심이 사랑이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이 사랑은 율법적이지가 않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를 사랑한 것 같이, 주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했는가를 알아야만이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있죠. 저는 새벽에 이제 우리 기도하는 분들도 나오시고 함께 하는데, 또 기도하는 분들이 계셔서 계속 제가 이제 계시록을 할 수 있어서 또 감사하고요. 또 이렇게 또 오프라인으로도 이렇게 모여서 함께 기도할 수 있어서 계속해서 신천지 반증할 수 있어서 감사한데요. 새벽에 기도할 때 어떤 데는 눈물이 날 때가 있잖아요. 일주일에 한두 번 막 눈물 나고 하나님의 은혜가 막 가슴 속에 북받쳐 오르고, 그렇게 울고 기도하고 나면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품을 수 있는,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기도 속에서 하나님이 왜 이렇게 나를 사랑하시나, 그때 하나님이 안 도와주셨더라면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을까? 그런 사건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어떤 데는 차가 이렇게 있는데 차가 옆으로 지나가요. 와, 이거 부딪혔구나. 근데 그냥 지나가요. 이게 뭐지? 분명히 지나갔는데, 물론 제 착각일 수도 있겠죠. 그러나 저는 그 순간 숨이 막혔죠. 야, 그때 이게 진짜였다면 내가 우리 가족들 그때 큰일 날 뻔했는데, 그런 일들 하며 또 결정적일 때 하나님이 기적같이 도와주신 것들을 제가 말씀 한 번씩 드렸죠.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 너무 감사죠. 또 하나님이 왜 저를, 이 부족한 자를 사역자로 불러주시나, 너무너무 부족한데 왜 불러주셨나, 그게 이제 저와 상관없이 속에서 올라오는 거예요. 그 감사가 막 눈물바다가 되죠. 그렇게 기도하고 나면 모든 걸 다 감당해 나갈 수 있는, 모든 걸 이해할 수 있는 마음이 넓어져요. 아무런 스트레스가 없어요. 우리가 사랑의 수준을 논할 때 어디까지 용서할 수 있느냐, 이게 사랑입니다. 어느 정도 참을 수 있느냐, 이게 사랑입니다. 그런데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우리는 조건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요한일서 4장 11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가 나를 사랑해 주니까 내가 사랑하는 거고, 이건 조건이죠. 우리의 사랑은 조건부가 아닙니다. 그리고 보상을 바라고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사랑해 주면 보상이 있겠지. 우리의 사랑은 그게 아닙니다. 우리의 사랑은 절대적인 사랑입니다. 우리가 믿는 사랑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나를 사랑하신즉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이 하나님이 나를 먼저 사랑하셨다는 거, 하나님이 나를 먼저 사랑했다는 거, 이게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이 하나님의 사랑, 이거 말로 이게 이해되는 게 아닙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이 내 영으로 깨달아져야 되거든요. 이런 사랑이 경험되어지고 나면 어떤 단계로 들어가느냐, 내가 경험하는 모든 사건, 내가 기도하고 겪는 사건, 내가 기도했는데 어떤 결과가 오든 간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연결이 됩니다. 내가 원하지 않는 상황으로 오더라도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있다면, 내가 기도를 믿고 있다면 어떤 결과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굉장히 긍정적이 되죠. 굉장히 영적입니다. 이 정도 되면 모든 걸 감당할 수 있고, 모든 걸 품을 수 있고, 모든 걸 이해할 수 있죠. 요한일서 4장 12절을 보면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어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 이 말씀의 원뜻은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증거가 된다, 이 말씀이거든요.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는데 이 하나님의 사랑을 하게 되면 하나님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 뭘로 나타나느냐? 사랑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제가 신천지 강사한테 그러죠. 총회장 보면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 신천지에서 하나님의 보좌가 내려와 있다. 그러면 사랑의 극치가 나와야 된다. 모든 게 사랑이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가 처음부터 끝까지 사랑이신데, 계명을 주셨는데 사랑인데, 도대체 신정희 총회장에게서 무슨 사랑을 볼 수 있느냐? 집화장들은 그렇다 치더라도 총회장에게서 무슨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 있느냐? 뭘 보여주는 게 있느냐? 제가 그러죠. 요한일서 4장 16절에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 또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가 하나님 안에 거하신다.
그러면서 로마서 12장 19절에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그러니까 원수는 하나님이 갚으십니다. 이건 내가 할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우리는 뭐 하느냐? 원수를 사랑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 수준까지 가야 됩니다.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머리에 사 놓으리라. 숯불을 머리에 사 놓는다. 유대인들은 이 마음이 머리에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우리가 생각하고 마음 먹는 것이 이 두뇌에 있다 생각하고 지금 이 머리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라는 뜻입니다. 숯불을 내 양심 위에 얹어놓으면 어때요? 불안하잖아요. 분명히 야단쳐야 되는데 꾸지람을 해야 되는데 사랑을 하고 있으니 불안한 거죠. 우리 프라미스 단톡방에 부모님이 들어오셨잖아요. 신천지 두 아들 들어갔는데 10년이 다 된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는 아버지가 너 신천지 안 나오면 집에도 들어오지 마라. 근데 또 어머니는 계속 문자를 또 보내요. 그러니까 문자 보니까 나중에 차단이 막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락을 바꾸십시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하라던데요. 물론 뭐 그렇게 하라는 분들도 있었겠지만 제가 우리 탈퇴자 분들이나 또 부모님들 이야기 들어보면 그게 능사가 아닙니다. 전락을 좀 바꿔보십시오. 이제 문자 마구잡이 보내지 마시고 기다리십시오. 반드시 연락 올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부모님들은 총회장 진짜 사망하면 나올까요?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지금 총회장 사망해서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 이게 아니라 부모와 자녀 관계가 지금 회복이 돼야 됩니다. 회복이 안 돼 있는데 총회장 사망하면 걔들은 붕 뜨면 신천지에서 가만히 있겠어요? 어떻게 해서인지 붙잡아 놀랄 텐데 걔들이 그 절망적인 상황에서 부모님께 올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놔야 되는데 그렇게 다 차단시켜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사랑이 뭔지를 배우셔야 됩니다. 감정을 해서 될 일이 아닙니다. 자식이 원수는 아니잖아요. 근데 원수에게도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어떤 집안에 형이 말씀 피우는 동생을 야단칩니다. 너 아버지한테 이렇게 잘못하고 무슨 사랑을 받을 수 있겠느냐 하고 막 꾸지람을 하면서 때리는 거예요. 형이 옆방에 아버지가 듣고 있다가 쫓아옵니다. 잠깐 동생이 나쁜 행동을 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가 사랑하지 않는 건 아니다. 너 왜 사랑하지 않는다고 그러느냐. 너희들이 말을 잘 들으면 나는 기쁨으로 사랑하고 너희들이 말을 안 들으면 내가 안타까운 심령으로 사랑한다. 나는 사랑은 똑같아. 그러나 어떤 마음으로 사랑하느냐의 차이지 너 어떻게 동생한테 아버지가 너를 사랑하지 않는다 표현하느냐. 그건 아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똑같이 사랑합니다. 그러나 기쁨으로 사랑하느냐 안타까운 심령으로 사랑하느냐 이 차이가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어떤 대접을 받았는가 여기에 푹 잠기면 잠길수록 우리는 이해할 수 있죠. 품을 수 있죠. 그럴 때 거기서 사랑을 느끼고 돌이킬 때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과연 사랑은 무엇일까? 찬송을 통해서 한번 가사를 의미해 보십시오.